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이날도 주의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한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님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방향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거절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요. 18절부터 21절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신의 집이 왕족이 될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압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앞으로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장래에 더 많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 17절을 참고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역대상 17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말을, 역대상에서는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법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존귀 여겨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다윗을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존귀함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풍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간구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안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21절부터 24절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귀로 들었지요. 그런데 그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다윗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윗의 생애에서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23절과 24절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산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과 많은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만 쏟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가 우리의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다윗은 자신이 받을 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길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집이 견고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복들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들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